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 말씀을 떠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세상의 타락한 천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난 그 이유에 대하여 또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너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내 피를 너에게 주어 마시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율법은 분명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단지 되새김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짐승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돼지라든지 아니면 비늘이 없는 생선이라든지 맹금류 같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 하셨단 말입니다. 아가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생선 역시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여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소나 양과 염소를 먹을 때는 반드시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피를 다 쏟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전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만을 먹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셨던 그 짐승이나 그 어떤 생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아무리 허기지고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변을 아침에 산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변에 보니까 조개가, 민물 조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주워올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것들이 씨가 말랐겠죠. 모래를 파지 않고서도 그냥 해변가에 그냥 널려 있어요. 야, 여기 조개 그냥 주워가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또 실제로 몇 개 주워오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조개는 율법에 먹으라고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잡질 않는 거예요. 캐질 않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저 영종도 앞바다 가보니까 씨가 말랐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조개라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밀문 조개가 그냥 지천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으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어려워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어요. 왜? 짐승으로만 따져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했으니 제자들이 그것이 쉽게 용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돼지고기를 먹고 조개를 먹고 문어나 아니면 갑각류를 먹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의 살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아마 이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아마 아프리카 어디 식인종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간혹 사람의 인육을 먹거나 아니면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마신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선짓국이라고 하여 소나 아니면 돼지 피를 먹는 음식 문화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짐승의 피도 그러한데 사람의 피를 마신다, 사람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으니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것도 아무런 사람도 아니라 본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의 살, 스승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말이 참 어렵다라고 할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창기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모여서 모일 때마다죠. 안식 후 첫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예식을 따라 성찬을 했는데 모일 때마다 뭘 했겠습니까? 그들은 주의 살이다라고 하여 살을 먹는다. 주의 피다라고 하여 피를 마신다라고 하니 그들은 어떤 생각 가지겠습니까? 야,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만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을 먹기 위해서는 살을 찢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몸을 통째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을 찢지 않고는 먹을 수 없고 살을 찢지 않고는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양식이 되게 위한 내 살과 내 몸을 찢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단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 살을 찢으러 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 살을 찢어 너에게 먹게 하고 내 살을 찢어 너에게 음료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육신은 우리 인간처럼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을 찢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먹는 것이 내 입 안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돼서 장에서 다 영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흡수가 돼서 그 영양분이 내 안에 세포에 영향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내 세포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다 굶어 죽죠. 세포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먹으라는 것은 그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와 내 안에 흡수가 되어야 되듯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가 육체로 나타나심이 너희 안에 흡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그의 살과 그 살을 찢어 너희에게 먹을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흡수가 되어야 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상식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심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음이 내 안에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원리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과 우리 위하여 피 흘리셨음을 우리도 안식 후 첫날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를 상상력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이 땅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체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의 삶에 체험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의 은혜와 그의 공로가 내 안에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